오늘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알려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였는데요. 이 사람이 철로역정 이외에도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거룩한 전쟁. 이 두 책에서 존 버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철로역정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다. 끊임없는 사람 마귀의 유혹이 있고 크리스천이라는 그 주인공이 그것을 통과하며 이겨내며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룩한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문학 작품으로 풀어낸 참 통찰력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그 통찰력 깊이에는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200년 뒤에 이제 19세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19세기 영적인 현실을 진단을 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존 버년의 책을 읽으며 이것을 그냥 문학 작품으로만 여긴다. 사람의 상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이죠. 사탄의 존재,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컬처다. 귀신의 존재를 미신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시대를 진단하였어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무뎌진 사회이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죠. 또 성경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마귀가 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에베소서 6장 18절이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 사실 이 한 구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항상, 늘.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 기도, 간구. 딱 읽으면 솔직히 부담도 좀 돼요. 그렇죠?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패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실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을 떠났을 때, 다바크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죠. 아수르가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믿기로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하였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결국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에 죽을 수가 있겠어요? 다 강건한 건장한 사람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전략으로 가능할까요? 지혜로 가능할까요? 우연의 일치로 가능할까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전쟁의 특성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영적인 안목을 갖자는 것이에요. 영적인 안목을 갖자.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는 것이죠. What would Jesus do? WWJD 다 익숙하신 표현이죠.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을 조금 잘못 오해하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어설프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을 막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철저히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히스기야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사건을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참 존경받는 한 목사님의 이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은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참 존경을 많이 받으셔서 활발히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본인께서는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이 교회가 본인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무리한 건축을 진행을 하셨다 그래요. 자기가 시작한 일도 아닌데 부임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상환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건축원금을 하라고 설교를 할 운명에 놓이시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참 괴로우셨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 교회에 또 나에게 이런 부채를 상환하는 큰 짐을 허락하셨을까? 그러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2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라고. 정말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설교하셨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그걸 다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 있게 한국을 대표하는 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침체를 주의해야 돼요. 이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의 출발은 늘 영적인 침체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찾아올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많은데 사실 위기의 출발은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입니다. 모든 위기의 출발은 영적인 침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침체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침체되어 있다면 그런 나를 다시 살려야 한다. 성경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주 오랜만에 짐에 가서 다시 운동을 했어요. 7월에 여기저기 다니느라 어디 많이 못 가가지고 근육이 침체가 됐어요. 근력이 침체가 돼서 분명히 지난달엔 들었는데 이 무게를 안 들어져요. 평소에 쉽게 들던 무게가 안 들리더라고요. 참 허탈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운동도 쉬면 안 되는구나. 운동도 쉬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침체가 되면
사실 침체가 되신 분들은 내가 침체됐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 왜 개구리를 주전자에 넣고 미지근한 온도의 주전자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걸 모른다고 하잖아요. 변온동물이라서. 거기에 적응을 해가기 때문에 온도가 가는 것을 못 느끼고 익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실 서서히 침체가 돼가죠. 사단마귀가 교묘하기 때문에 내가 침체돼가는 걸 모르게끔 하면서 나를 침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방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운동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거운 명령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사실 24시간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명령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주님과 가까이서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정의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조지아에 멋진 하늘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집 앞에 자라고 있는 잔디를 보면서도 이런 생명력을 주시니 또 이것을 깎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는가? 우리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침체에 애초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 리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하는 생각, 그리고 사탄이 불어넣는 생각. 어떤 분들은 무조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아니면 사탄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은 조금은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몰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극단주의화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극단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또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하는 생각 있을 수 있어요. 또 사탄이 주는 생각. 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열매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힘이 생기고 생명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우리가 이왕 생각을 할 것,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반대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기도하면 힘만 들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안 된 걸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도 안 돼. 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죠?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막 읽고 싶다. 말씀을 더 깊게 알고 싶고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근데
요즘 눈도 침침하고 말이야. 성경책 지루하고 내가 한두 번 읽었나? 그런 생각,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분별할 분별력이 있기를 원해요. 이 분별력이 사실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방패. 사람이 무엇으로 시험에 들까요? 생각으로 시험에 듭니다. 근데 반대로 무엇으로 은혜 받나요? 생각으로 은혜 받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시험에 드느냐, 아주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팔아라, 돈을 챙겨라, 저 사람은 팔아도 되는 사람이야, 너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 속삭였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전쟁은 사실 생각의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